68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 모두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시종여일하게 달려간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기분 감정보다는 늘 하나님께 뜻을 두고 정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되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셔서 주의 도구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내쫓기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기도한 아주 순수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61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해 오는 거죠. 2절 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절 같이 읽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 피하면 주님이 피난처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확실히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죠.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미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21일이면은 유정란이 어미닭이 품은 계란에서 삐약삐약하고 병아리들이 나옵니다. 신기하게 나옵니다. 누가 계란 껍데기를 까주지 않고 쪼개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비하게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옵니다. 병아리들이. 그러면 어미의 닭은 그 병아리들을 이끌고 먹이를 찾아갑니다. 공중에서 솔개들이 병아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휘휘 돌면은요, 이 어미닭은 영락없이 꾹꾹꾹꾹 몇 마디만 하면 이 병아리들이 그 어미닭의 날개 쭉지 밑으로 다 가서 숨는데 20여 마리가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 날개, 그 2개 날개에 그 20여 마리가 다 들어간다. 이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 안 듣고 저만치 가서 혼자 잘났다고 놀던 그놈들은 여지없이 낚아채 갑니다. 솔개가. 예. 하나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의 날개 아래로 보호해 주신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몰라라고 내 곁을 떠나도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밖에 없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서원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꼭 주님이 기뻐하시, 내가 손해가 나고 나에게 어려운 환난이 당하더라도 소원은 이루어 드려야 돼. 내가 한 소원은 주께 갚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요. 필요할 땐 소원하고 내가 이루어졌을 때 나 몰라라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분인나의 소름 속에서 얻은 아들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요? 돌이 되면서
같이 있고 싶은 아들 같이 있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키움을 받게 되죠. 떨어져서. 이게 서원한 겁니다. 서원. 주셨으니 나하고 이제 같이 나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 말이죠. 62편 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신뢰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형통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여 권능이시여 능력이시여 요새시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5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듯다. 이 62편에도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나온 곡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게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해. 시시때때로 언제 어느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그저 일이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기대하고 소망해라. 주님만이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의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원수의 핍박 속에서도 이기고 갈 수 있는 거죠. 주님만 바라는 믿음. 63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너무 힘든 상황을 말하는 거죠. 물이 없어서 그렇게 간절히 찾는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앙망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거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 같이 읽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낫다. 그래서 내 입술이 오늘도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거 찬양 나오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 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며 주 앞에 나가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 풍성하시고 나는 연약해도 우리 주님 강하시고 나는 미련해도 우리 주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오늘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엄청난 죄인입니다. 극강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의지했다는 거죠. 사울과 같이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했잖아요. 네, 목사님,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핑계를 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핑계를 대고 이유를 갖다 대다가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 합리화 속에서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낭땅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는 거죠. 주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허물과 죄 같은 것 하나님이 내려놓게 가리우게 하시고 그의 좋은 점만 찾아서 좋은 점만 붙잡고 가시는 거지요. 우리에게 단점이 왜 없겠어요? 허물이 왜 없겠어요? 육체를 가졌는데 죄가 왜 없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니 그렇게 또 달려가는 거지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주를 찬양하면서 내 주님이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기에 그분만 바라보면서 가는데 우리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단 말이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 자식이 주님보다 귀하고 내 물질이 주님보다 더 귀하고 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있을 때에 주님은 그래 나보다 귀한 그것을 쫓아가라. 다윗은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전을 그만큼 사랑하시면서 주의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제일주의로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6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이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요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너무 힘든 그러한 마음이지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모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칼같이 혀를 연모한다. 칼을 가는 거예요.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나 화살이 날아가서 그냥 꽂힐 때 그 화살에는 독이 들어있기, 독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지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경영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무리 기고만장해서 그들이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승리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인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할 또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허물과 죄는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시시때때로 언제 어느 때든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있기에 주의 전에 올 때마다 감사하며 감격한다. 세상 사람들도 다 보지만 주의 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전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겠습니까? 저는 주의 전을 볼 때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지축의 첫 성전은 스틸하우스로 조그마하게 그렇게 지었던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셨어요. 엊그저께 이 앞집에 사시는 분이 그래요.
그분은 부인이 들어가서 돈 벌고 자기는 매일 차나 닦고 집이나 관리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저들 목사님 전문가가 하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우리가 한 2번 그 우리 집사님들이 칠도 하고 뭐 수리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와서 하니까 너무 다르다는 게 아름다워졌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겉모습만 볼까요? 우리의 됨됨이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 또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 모두가 다 아름답게 가꾸고 단장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66편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4321만 하면 된다 그래. 4321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야 돼. 나의 기쁨조가 되고 사람의 기쁨조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언제 어디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될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소리가 좀 들리게 해라. 들리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리다.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짐을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 기뻐하신다. 우리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세워질 때까지 멋있게 세워질 때까지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그 훈련하는 기간, 그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을 다루시고 훈련하고 연단,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도 멋진 이스라엘의 가장 추앙받는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은이 은되고 금이 금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올 때는 그저 금부치가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그걸 1000도 2000도 넘는 용광로 속에 놓고 재련을 하는, 재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재련이죠. 연단이라고 그러고 연단이라도 그리고 그게 들어가서 한 번씩 불순물을 제거할 때마다가 순도가 높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이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온다. 2번 제거하고 나온다. 14K는 몇 번 재련하고 나온다고요? 14번, 14번.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순도 높은 보석이 될 수 없어요. 18번 들어갔다 나와야 18K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순도 높은 순금은 몇 번 들어갔다 나온다고요? 24번, 24K. 그래서 24K예요. 24K가 아닌 건 순금이 아닙니다. 24K라야 2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야. 한돈에. 순도 높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련하신다. 순도 높은 은과 같은 진짜 은을 만들기 위해서 재련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도 높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을 만한 그러한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야, 불순물을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갔다가 1000도, 2000도 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그 속에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순도 높은 보석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때요? 뜨거워요. 왜 나만 여기 들어가야 돼요? 왜 나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순도 높은 보석이, 순도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멋진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14번 들어갔다 나와야 14K가 되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나만 살아있지, 나만. 기분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고. 여러분, 시종여일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고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들을 맺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널뛰기가 심해. 널뛰기가. 뭐예요? 내 환경에 의해서, 기분 감정에 의해서. 이거는 하나님은 no thank you 하십니다. 난 그런 사람 원치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 나를 오늘도 진짜 보석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거 통과해야 멋진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셉 되고 다윗 되고 다니엘 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되고 모르드게 되고 에스더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불평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롯유다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다루실까요? 왜 이렇게 고난의 길로 순도 높은,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욥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깨달은 제일 먼저의 수학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뭔지 아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재물을 걷어가시고 자식을 걷어가시고 건강을 걷어가시고 마누라를 걷어가신 것은 내가 불순물이 가득한 보석인 채 하면서 나타내 보여주기만 한 이미테이션, 가짜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보석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큰 수학인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진짜 보석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거 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만 치신대, 하나님이 나만 힘들게 하신대. 그래서 시험에 당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견고한 사람은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오늘도 귀한 보역 한 대 더 주시려고 나를 다루시는구나. 주여, 이렇게 해야지. 나여,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이건 시험거리가 되는 거지. 그때부터 나여가 나가는 순간부터는 쓰러지는 순간이요, 주여가 나가는 순간부터는 세워지는 순간이고, 그런 줄만 아세요.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가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세상 없는 일 속에서도 내가 나가면 그때부터는 쓰러지는 순간이에요. 죽음입니다. 그거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주님만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6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소산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야 파종할 때 싹이 나고 출수할 때 꽃이 필 때에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농사 헛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야 열매가 맺어도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했는데 뭘 지가 해? 지가 하기는 지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머리 주셔서 머리 회전대에게 가서 생각하게 하고 지혜 주셔서 하게 하지. 손 움직이게 하지요. 발 움직이게 하지요. 눈 보게 하셔서 가게 하시지요. 지가 한 게 뭐 있는데. 하나님이 단지 고용하셔서 쓰신 것뿐이야. 쓰신 거. 그거 다 거두가시면 끝. 오늘로 끝이야. 나는 뭐 이걸 좀 알아야지. 내가 뭐래 하기는. 짓불도 없으면 짓불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자꾸만 나만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다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합니다. 68편 가겠습니다. 68편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피바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흡족한 비를 보내주세요. 비는 농사의 근원이잖아요. 아무리 비옥한 땅도 3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사막화되어 가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에 싹이 나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자리에는 마른 막대기에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비를 주셔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며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천천으로 만만으로. 다윗이 블레셋 군대들과 가서 싸우고 돌아오는데 많은 여인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야, 왕은 천천히고 아니 그 밑에서 일하는 부하는 만만이래. 사울이 생각합니다. 야, 이제 저 다윗이 차지할 것은 이 나라밖에 없다. 내 자리밖에 없다. 저놈을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도요 하나님의 병기는 천천으로 만만으로 엄청난 하늘 군대로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메뚜기 떼와 같은 아람 나라 군대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포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 군대. 그 하늘 군대가 오늘도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을 경호원들이 보호하는 것 같이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34절 35절 읽고 마칠게요. 34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교회 마무리 공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다 공사 마무리할 겁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공사 진행되고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순금 정금되게 하고 훈련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고맙습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멋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용하셔서 쓰시기에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